감사를 셈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감사를 셈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분이 은퇴를 하고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기념 도서관이 고향에 있는데, 이 도서관에 갔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트루먼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아주 많았고 학교에서는 물론 반장을 하셨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반대란다. 난 아주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을 땐 맹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잘 못했고 누가 큰 소리만 해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고 믿기 시작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지.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능은 없었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트루먼이 이 작은 아이에게 했던 자신의 인생의 고백, 이 고백이 트루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못할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복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나요?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계획하는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꼭 해결해야만 했는데 해결 못하고 21년 새해까지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일들도 너무 많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의 인생 참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된다. 코로나19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았어도, 또 사업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자녀 문제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건강의 문제가 내 계획대로 잘 안 됐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올 한 해를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뒤돌아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다소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이상의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감사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요, 감사의 표현이 성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감사를 해요.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사를 못해요. 어린아이는 감사를 못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나쁜 것만 찝어가지고 내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못하죠.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 아픔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춰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때요? 감사가 남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한 제1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머니의 교회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고난이도의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까지 갔는데 또 거기에도 또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결국은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들이 바울의 뒤를 따랐죠. 그래서 또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막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았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죠. 걱정하는 바울에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면에서 감사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로 인한 감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WORK입니다. 일이죠. 일. 그러니까 행위를 가리키죠. 행위. 믿음으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적인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로 드러나는 사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2020년 한 해 믿음으로 일을 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면, 믿음으로 거짓된 우상들을 가차없이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걸었다면 이건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산 믿음, 행동하며 복음 전파하는 열정적인 믿음, 그 믿음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대학의 후배 가운데 우리 고석훈 선교사님 동기죠. 그 동기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배영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배영기 목사님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샘물교회 성경공부 교재 비전 공간에 실린 배형규 목사님의 시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태워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을 했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정남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올해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럼 이게 5개 성의 신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못해도 그 신학교는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있어도 또 그 전체의 책임자였던 루디아라는 이 자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전체의 5개 성을 책임 맡고 있는 이분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사들이 지금 각 교회에서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중국에 있는 이사들이 훨씬 더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추방당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영규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하고 우린 선교가 참 많이 어렵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신혜정 목사님께서 가서 12명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역사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하세요. 사랑의 수고로 인한 감사.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자, 이 사랑의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열심히 실천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 이 단어는 막노동입니다. 막노동꾼. 자, 시간도 있고 물도 있고 아이들도 다 키워놓아서 여력이 있어서 여가가 나서 수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 드리는 수고, 녹초가 되기까지 이타적인 희생적인 목숨을 다 드리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소음. 사랑이 없으면 모든 말은 소음으로 끝난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 소프트웨어가 빠지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nothing이죠.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잘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nothing.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래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냈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너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지 않냐 이거.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인내로 인하는 감사. 예. 자,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노동꾼처럼 정말 사랑으로 수고를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의 인내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에 대한 식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반드시 잘 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오래 견디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두려움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고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삶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 그것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 잘 될 것을 믿는 소망, 합력한 선이 될 것을 믿는 소망, 산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0일 시각에 맞춰가지고 제야의 종을 칩니다. 근데 뭐 올해는 못하겠죠. 종로 한복판에 있는 보신각에서 33번의 타종을 하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제야의 종은 섣단 금날 밤에 사찰에서 108번 타종을 하는 것이었죠. 여기 말하는 108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인간의 번뇌를 다 108개라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인간 모든 번뇌를 108번뇌,
108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작용하는 염주도 원래는 108개 염주나무, 즉 보르수 열매를 깨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넘기면서 108번뇌 하나씩을 이 번뇌를 소멸시킨다 하는 거죠. 여기서 근원적인 인간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상이에요. 고해다. 인간은 어려움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성숙한 신앙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인간의 삶이 번뇌라든지 원망, 고통의 바로 소재가 아니라 감사의 소재로 여긴다는, 감사의 소재. 재하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을 날려버린다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지금 만나는 질병, 지금 만나는 가난, 고통, 아픔, 많은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승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믿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내적 성숙으로 가는 축복의 흐름이라고 믿고,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축복을 전제로 잠시 주는 유익한 바로 훈련의 과정임을 믿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요, 성숙의 척도 역시 감사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면 참 좋겠다. 믿음의 역사로 인한 감사,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수고했다면 감사하자. 열매가 없어도 소망의 임대로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의 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주사랑 성도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10가지였습니다. 자,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인데, 자, 하나입니다. 하나. 나는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둘. 나는 마라토너의 긴 호흡과 안목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셋. 나는 모르는 미래보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 나는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삶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다섯.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자, 6부터는 여러분이 6 하는 거예요. 자, 끝나면 7 그렇게 하고. 자, 6부터 자, 시작. 나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예, 마지막 열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꿈꾸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결심을 했다면 마지막 주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됐어도, 잘 됐어도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